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말씀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더워서 일찌감치 냉방을 했습니다. 조금 늦게 오시더라도 예배실 문을 열자마자 선선하게,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거든요. 그래, 어쩌면 멀리서 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거리를 오면서 벌써 땀이 나고 벌써 덥고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교회 왔는데 예배당 문을 열었더니 예배당도 더워. 그러면 얼마나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집니까? 아유, 여긴 덥지만 교회 가서 예배당 문을 열면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불고 거기서 땀도 식히고 거기서 좀 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 더운 과정을 뚫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예배당이 더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찍 와서 화분도 정리하고 예배당도 정리하고 냉방도 미리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아직은 확인을 못했는데 에어컨이 갑자기 스스로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썽을 부린 적이 없는데 에어컨이 스스로 꺼집니다. 왜 꺼지지? 우리 전원 버튼을 안 눌렀는데. 그리고 에어컨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급히 전화를 해서 저 에어컨 제조회사 AS팀을 불러야 됩니다. 이제 곧 5분, 10분 후면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데 언제 AS 기사를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교회 구조상 냉방을 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더워집니다. 아침에 교회 왔더니 화분들 중에 어떤 식물은 입장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보다 그래도 잘 견디는 식물들인데 이 식물들 중에서도 어떤 녀석은 견디지 못하고 입장을 뚝뚝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예배당이 냉방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좀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에어컨이 예배 시간 직전에 꺼지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선풍기 어딨지? 저 아가방에 있는 선풍기를 조금 뒤쪽 테이블에다 놨습니다. 혹시 안 되면 이쪽 저쪽에 있는 선풍기라도, 이쪽에 있는 선풍기도 카바를 그래서 벗겼습니다. 사방에 선풍기를 불어서라도 그래도 우선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한참 동안 꺼두었던 에어컨을 다시 켜니까 작동이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난주 주일날 에어컨이 정상 작동됐을 때 아무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에어컨은 돼야 되고 당연히 공기청정기도 당연히 서큘레이터도 당연히 조명도 당연히 영상도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딱히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언젠간 불이 꺼져요. 언젠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어두컴컴하구나. 그게 없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구나. 뒤늦게 깨닫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생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생각 안 바뀌면 신앙 잘못하신 겁니다. 뭐 생각 뭘 바꿔, 성령 받으면 그만이지 뭐.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받으시고
첫 설교가 뭡니까? 첫 설교가 생각을 바꿔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목사님 아닌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분명히 생각을 바꾸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성경에는 회개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면서 말씀드리면 생각을 바꿔라. 천국에 가까웠는데 생각 계속 안 바꾸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생각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잘못된 고정관념이 머리통에 탁 박히고 나면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안 할 겁니까? 어렵다고 그대로 그 잘못된 생각 끌어안고 지옥에 떨어질 겁니까? 안 되죠. 교회를 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주시? 생각이 바뀌는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이거 상당히 이거 감사한 일이네.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자주 가는 차량 정비소가 있습니다. 카센터죠. 거기 사장님이요. 키도 작고 얼굴도 새카맣게 그을렸고 인간적으로는 볼품이 좀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기계를 만지는 그런 일을 그러다가 그랬는지 오른쪽에 세 손가락이 없어요. 세 손가락이 없어요. 악수를 오른손으로 못 해요. 장갑을 껴도 이게 장갑이 낀지 안 낀지 너덜너덜해요. 이 손가락 세 개가 없으니까. 요 두 손가락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벤치를 잡고 어지간하면 왼손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도요. 차 잘 고칩니다. 차 잘 고쳐요. 못 고치는 게 없어요. 한 번도 이거 제가 못 고치겠는데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고칩니다. 그분과 악수하기 전엔 이 손가락 세 개가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해 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분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은데 태어날 때마다 간호사가 귀찮게 확인시켜 줍니다. 세보세요. 하나, 둘, 셋. 손가락, 발가락을 합해서 20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할 것 같죠?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게 안 귀찮아. 10개인 거 하나하나 세보는 얼마나 작은지 압니까? 발가락이. 애기도 작은데 애기 손가락 발가락이 얼마나 작은지 알아요. 그게 10개가 다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중에서요. 앞을 못 보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목사님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보고 쓰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신방 가려면요. 이 접이식 지팡이 꺼내가지고 더듬으면서 가야 돼요. 빨리 가지도 못해요. 뭔가 옷차림도 어딘가 좀 거울을 보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을 보고 나서 뒤늦게 나한테 눈이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비록 안경을 쓸 망정 눈이 있으니까. 손가락이 10개 다 있으니까. 팔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쩔뚝쩔뚝하면서 강단에 올라오는 목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삼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삼손. 별명이 삼손이에요. 그분은 요 2개가 없어요. 손가락이 3개예요. 손가락이 3개예요.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지도해줘요. 말 안 듣죠. 범죄 저질러가지고 학교에서 잘리고 소년원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남자 목사님이 그 아이들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다 하면서 손가락을 보고 삼손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대요. 저는 손가락이 다 있는데 그 목사님보다 못해요.
그 목사님보다 뜨겁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 목사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달리 부족한 것도 물론 있겠죠. 남달리 온전한 부분도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내가 남보다 덜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남보다 모자란 거, 그거 가지고 불평할 것이냐, 남들한테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할 것이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이. 손가락이 다 있으니까 판서도 할 수 있고요. 아직 많이 뒤떨어지지만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입이 멀쩡해서 이 벙어리 목사도 있어요. 벙어리 목사. 수화로 설교해요. 수화로. 수화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수화로 설교하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도 있어요. 난 말을 할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입을 주셨는데 욕하고 사람 상처 주고 낙심시키고 실족시키고, 그런 걸로 이거 쓰지 말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권면하고 지옥 백성 천국 백성 만드는 그런 용도로 입을 쓰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 얼마나 가지지 못한 게 많은지 압니까? 근데 있는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걸로.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 계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을 바꾸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 되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어떤 사람 창세기 읽다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탁 걸려서 4장으로 못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심어 놓으셨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홀랑 먹고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못 믿을 뿐이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 나무가 거기 있는 걸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그 나무가 거기 있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감사하고 똑같은 이유로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 불평쟁이였습니까? 불평거리는요 그 누구보다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았을까요? 가는 데마다 불평거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바울이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쥐어 터졌는데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한두 구절 몰라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오시고 사정이 있을 때는 한 주 못 오셔도 그 이유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년 52주를 빠짐없이 교회 출석을 하셔도 생각을 안 바꾸시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다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고 가짜는 녀석, 괜히 사람들 선동시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런 나쁜 놈, 마귀나 다름없어. 다행히 그 사람은 죽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을 믿는 추종자들이 있어. 씨를 말려야 돼. 씨를 다 결박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놔야 돼. 이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돼. 그런 생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나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기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광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름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숫자를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 씁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기를 세 번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잘 못 그리지만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터키 반도가 있고 이렇게 뭐 이쪽은 이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여기 이제 뭐 이쯤에 사해 홍해가 있고 이렇게 그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 이제 지중해고요. 잘 못 그렸는데. 자, 여기가 약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여기가 오늘날 이제 튀르키예, 터키라고 부를 때가 발음이 편했는데 터키에서 이제부터 우리나라 튀르키예로 불러달래요. 자기 민족의 전통 방식대로 해서 튀르키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그리스 반도가 여기 해안선이 복잡한데 대충 단순하게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되게 못 그렸네요. 자, 여기 이제 섬이 있죠. 키프러스 섬이 있고. 자,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이제 해안가 지역에 이제 요빠도 있고 가이사랴도 있고 여기 이제 실루기아도 있고 실루기아 옆에 여기 이제 뭐 사마리아 여기 뭐 갈릴리 쭉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이 다메섹으로 다메섹은 이쪽이 아닌 이쪽인데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나고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얻어맞아 죽을 뻔한 걸 이제 제자들이 겨우 이제 다메섹 밖으로 도망치게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안 만나주죠. 저 우리 속이고서 또 우리 오게 가두려고 저렇게 예수 믿는 척 흉내내는 거라고. 처음에 안 믿어줬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를 해줘서 다 믿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저 자식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둔다더니 예수를 전하고 있네?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빨리 다소라는 곳에 여기가 원래 바울이 나고 자란 곳이죠. 어렸을 곳. 자기 부모님이 다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이 주변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 제국의 첫 번째로 제일 큰 건 이쪽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로마가 제일 크고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고 다소가 세 번째인데 다소라는 도시에서 자기 아버지는 군 부대에 천막을 제조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로마 귀족들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제조하는 남다른 노하우가 있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명한 랍비로부터 비싼 수업료를 내가면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 율법 교육을 바탕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과거 그 유명한 랍비로부터 배웠던 구약 성경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옛날에 스승님에게 배웠던 이 시편의 말씀이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 모세의 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깨달아지는 순간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헬라의 학문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그것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아주 위대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준비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소에서는 10년이나 머물러 있었는데 변변한 선교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예수님께 자기가 저지른 불충,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겠습니까? 그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남들보다도 2배로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라는 도시에서의 10년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전도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또 다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복음화되었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음을 믿었다, 그건 아니지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도 10수명 이상 제법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건강한 복음을 믿고 있는지, 혹시 잘못 알고 있거나 그들이 부족하게 알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 확인도 시켜주고 그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믿을 만한 일꾼을 보내주는데, 그때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이거든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풍속도 잘 알고 이방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도 잘 압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게 설교를 해줄 수도 있고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그 도시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적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베드로나 요한을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복음을 믿고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도를 하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교육하고 점점점 안디옥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숫자가 많아졌어요. 아, 일꾼이 더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있고 뭔가 말씀을 가르칠 만한 능력도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마땅히 이쪽으로 불러서 이 안디옥 교회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만한 일꾼이 없어. 내가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거든. 거기서 여러 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정을 잘 아는데 거기에 이쪽에 파송될 만한 사람이 없어. 어떡하지? 하다가 기도 중에 다소에 있는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름을 바꾸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얼른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힘을 합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성장을 했어요. 더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임명을 받자마자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야, 구브로로 가라.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실루기아에서 살라미, 살라미에서 바복. 구브로는 예전에 바나바가 살았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파했죠. 아, 우리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5명인데 3명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고 우리 2사람은 해외 선교, 그 중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간 겁니다. 교회 지원을 받아서 갔겠지만 노자는 금방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편하려고 예수 믿었나?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난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그냥 죄인이 아니야.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 나도 용서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근데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감사한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겁니다. 구브로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 버가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 선교를 잘 못했습니다. 중간에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중간에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 그 녀석을 보내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세게 던져주신 것 같아요. 회당 예배 끝나고 유대인들이 붙잡습니다. 다음번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 그 다음번 안식일에 기도하고 왔는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박해를 합니다. 루스드라로 옮깁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별로 박해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고 있었는데 안디옥과 여기 안디옥 다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부르죠.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도시락을 싸고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까지 와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더베까지 갑니다. 더베까지 가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당하다가 흠씬 두들겨 맞은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는지 더 이상 전도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안디옥으로 가면 금방인데 아유 그래도 지난번에 전도했던 친구들 잘 있는지 보자. 다시 되짚어 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온, 버가.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게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거 왜 했다고요?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려버리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걸 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꽉 만나고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고 큰일 날 뻔했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이방인이 사는 동네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모진 고초가 있었지만 고생을 했지만 누가 와서 두들겨 패지 않아도요. 굶어가면서 수백 킬로를 걸어다니는 거 고생입니다. 거기다가 두들겨 맞아보세요. 누가 와서 툭 건들기만 야야야야야 걸어다니기도 힘듭니다. 쩔뚝쩔뚝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전에 있는 형제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박해를 하긴 그냥 돌멩이 들고 다니다 눈에 띄면 막 자꾸 던지려고 그러니까 숨어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더베에서도 허다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었어요. 하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이 웅웅 울면서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제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배웠던 복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형제요, 안수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형제가 이제 이곳 기독교인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형제가 책임을 지고 여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우면서 되짚어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멍자국이 풀리자마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나바요, 우리 지난번에 만났던 그 형제들 잘 있는지 걱정되지 않아? 걱정되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 우리 다시 가서 그 형제들 위로해 주자. 그 형제들의 믿음을 좀 굳건하게 해주자. 아 그래야지.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렇게 의기투합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싸웁니다. 싸워요. 왜? 지난번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등 돌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안 그래도 선교 현장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골칫덩어리를 데리고 가면 힘이 빠져버려서 선교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가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했고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이 족하다 보니까 아니야 많이 회개했어. 내가 얘기해 보니까 많이 철들었더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안 된다고. 기회를 주자고. 안 된다고.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중간에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서 실라랑 같이 왔는데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실라와 함께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자, 기왕이면 칠판이 좀 지저분해지겠지만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바나바도 바울과 다퉈서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예수 복음 끌어안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받고 간 겁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예수님의 명령 받고 간 거예요. 둘이 싸운 것 자체가 그렇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이 선포된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다툼마저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어찌되었건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결과를 맞이했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13장 이후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더베로 갔습니다. 이 지도가 이제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킬로미터 걸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몇 킬로미터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무리하지 않으면 2, 30km밖에 못 갑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20km 이상 걸어가면 쓰러집니다. 네? 그나마 요즘엔 어때요? 핸드폰이 있죠. 곳곳에 편의점이나 뭐 응급처치할 게 있죠. 네? 돈 떨어지면 아무 데서나 돈도 인출할 수 있죠. 네? 이때는 안 돼요. 그 무거운 동전 들고 다녀야 돼요. 네? 그리고요, 돈이 있어도요, 뭘 사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없어요. 그리고요, 치안이 잘 안 돼 있는 때이기 때문에 도둑도 많아요. 마을 민가를 떠나면 맹수들도 많아요. 거기다가 걸어가야 될 거리가 100km, 200km예요. 하루 만에 안디옥에서 딱 출발하자 다음날 더베에 도착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며칠 동안 형제들 생각하면서 눈물 닦아가면서 땀 닦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해가면서 버가 있는 형제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면 막 성도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맛있는 거 주고 돈 주고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라와 함께 더베에 가니까 더베에 있는 성도들이 울면서 영접해줘요. 더베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선생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없는 동안에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들만 겨우 남았습니다. 그 형제들을 다 지켜내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우리에게 좀 힘을 주세요. 그 많은 의미들이 언어로 전달되지 않고 눈물로 전달됩니다. 아무 말 없이 울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전달되니까 사도 바울 갖춥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지 않았던 실라도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같이 울어요. 한참 울다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또 합니다. 원망 안 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원망이 뭔지 몰라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로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걸출한 이후에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을 인재를 발견합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 때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헬라의 문화와 학문에서도 정통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이방인 전도의 적임자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성품이 좋아서 이 주변 동네에서 칭찬받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 어머니, 디모데를 우리 전도팀에 합류시켜서 지금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요. 주님의 뜻입니다. 디모데가 주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어머니와 작별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살아서 돌아올지 말지도 모르는 전도 여행을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고니온을 가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고, 그리고 나서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제 가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쪽을 아시아 지역이라 그래요. 자, 원래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쪽이 아시아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쪽 그리스 로마가 중심이었고 이쪽에서 동쪽, 여기가 오리엔트야. 여기가 오리엔트야. 여기가 동방 땅이에요. 여기가.
그 성경의 동방 풍속이 가득한 페르시아 동쪽에 있는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야. 근데 요즘은 어때요?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이 이제 아시아잖아요. 그러다가 아시아가 커졌어. 여기부터 여기 딱 바다 건너서부터 대한민국, 일본까지 다 아시아야. 아시아 대륙이 지구에서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우리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있는 이쪽은 동아시아. 동아시아. 뭐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 쪽 중앙 남부아시아. 그 인도 북쪽에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여긴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쪽 이스라엘도 있고 이쪽 뭐 이라크도 있고 서남아시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 터키 반도를 소아시아라고 불러. 소아시아. 소아시아. 왜냐하면 아시아는 원래 이만한데 옛날엔 여기 이 아시아 터키 반도 중에서 요 해안가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확장돼서 우리나라까지 아시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왔던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성령님께서 막으셔요. 막으시네? 말씀이 안 나가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막으시네? 그냥 우연히 막힌 게 아니고 그걸 성령님의 뜻이라고 느낀 거예요.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 그럼 이쪽은 아닌 것 같아. 동북 쪽으로 가자. 동북 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자. 비두니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이상하네.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셨는데 막으시네. 그래가지고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도시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도 없는 길바닥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일단 마을에 들어가야 묵을 곳도 있고 음식도 구할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일단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묵을 곳을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 앉아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주님께 실수한 거 있나?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있는데 밤에 꿈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하! 그게 주님의 뜻이구나.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여기 이제 항구 도시 이름은 뺄게요. 여기 빌립보. 복음을 전합니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도와줘. 거기서 이제 그 옆에 도시 데살로니가. 그 옆에 도시 베레아. 가는데 어디나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믿는 유대인도 조금 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동 자체를 못하게 유대인들이 자꾸 방해를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이 아테네까지 피신을 시켜줬어요. 피신을 시켜줄 때 실라하고 디모데는 못 내려왔어. 실라하고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있고 바울만 아덴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전도합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깁니다. 고린도가 커요. 고린도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하는 큰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어요. 1년 6개월. 고린도에서의 전도도 쉽지 않았어요. 전도를 쫙 전했는데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아주 거센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가지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해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습니까 주님?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바울이 용기를 내서 1년 6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잠깐씩 머물렀던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큰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에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잘 있나? 걱정되니까 뭐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아덴을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를 거쳐서
여기서 배 타고 구부로 거쳐가지고 뭐 가이사랴 거쳐서 예루살렘 지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멍자국이 풀리기도 전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사실은 여기 이제 이 에베소라는 땅을 지나가. 에베소. 야, 이거 큰일 났네. 자, 조금 지워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많이 지저분하네요. 자, 좀 많이 지우겠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요. 그냥 가지 않고 여기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이사랴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이 고린도에 있는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데요. 아굴라 부부 그리스를 여기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기만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여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 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때 이미 예수를 믿는 제자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몰라요. 조금은 아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언변이 능통하고 또 성경에 능통해. 그런 사람이라서 에베소에 오자마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고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따로 부릅니다. 형제요,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군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주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아볼로가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일꾼으로 준비가 돼요. 그래 어디로 보냅니까? 고린도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로 아볼로를 보내. 여기 이제 아볼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고린도와 아덴과 여기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쪽 부분을 띄워줘야 이쪽 부분을 바울이 저쪽은 이제 걱정을 덜어놓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니까 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와 그 비두니아인가요? 자, 18장 23절 말씀을 보니 얼마 있다가 떠나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는 거죠. 갈라디아와 불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더라. 여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친구들. 전도를 하면서 쭉 가는데 이번엔 어디로 갈까? 이번엔 어느 쪽에 가서 말씀을 전할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바울은 틀림없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지난번에 여기까지 왔을 때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는 걸 주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드로아를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었는데 이번에는 혹시 아시아 쪽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틀림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궁금할 땐 기도해야 돼요. 답은 주님께 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케이. 그렇습니까? 에베소로 간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끝날 때 에베소 들렸다 돌아왔다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또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에베소에 머물러 계시면서 좀 더 그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냉정하게 끊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는 빨리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놨죠. 여기쯤 왔을 때 그때 그 에베소 사람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날 거예요. 주님, 그때 그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당신의 뜻입니까? 오케이! 그게 내 뜻이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바울은 에베소로 내려갔습니다. 에베소로 내려가서 어디서 먼저 전도를 했을까요? 회당에서 먼저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 회당에서 석 달을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3개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게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죠. 회당에서 설교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전에는 하나였던 예배소 회당 예배자들을 둘로 나눕니다.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었고, 또 다른 한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꺼려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대적자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대적자들의 대적도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우리 회당 들어오지 마! 석 달 동안 지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회당에 들어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그 조그마한 학원을 하나 연 거예요. 학원. 저희 교회 이쪽에도 음악 학원이 있고요. 이쪽에도 수학 과학 학원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공간을 빌려서 거길 학원으로 꾸며서 이제 원생들이 오면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때는요, 대학교 입학을 위한 공부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이름으로 출판사도 만들어지고 교회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두란노 서원에서요 2년을 말씀을 전했어요. 2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길어야 2-3달이에요. 길어야 2-3달 안에 극렬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도저히 그 도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곤 했어요. 재빨리 도망할 때도 있었고, 타이밍을 놓쳐서 흠씬 두들겨 맞고 도망쳐 나온 적도 있었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꽤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는 건데, 에베소뿐 아니라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단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이렇게 넓은 지역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갔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처음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이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다른 쪽에다 쓸까요? 자,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면요, 실천을 해야죠. 실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소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복 받는다. 사도 바울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불평하고 에이 나 일 안 해. 아이 잘 됐나 일하기 싫었는데. 문제가 딱 생겼네. 핑계거리 좋지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뚫고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뚫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셔요. 예전엔 가지마 그래서 두로아로 통해서 마케도니아 간 거고 지금은 아시아로 가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아시아로 간 거예요. 응답이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실천.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하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죽은 물고기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자, 그래서 갔더니 에베소 교회 그 회당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베풀어 주려고 보니까 저희는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상하다.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세례자 요한이 말씀하셨던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물뿐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세례가 있으면 또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안수를 해 주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들이 성령과 12명이나 됐어요. 12명. 그 12명은요. 애기, 여자, 노인 포함해서 12명이 아니고요. 각 가정의 가장들 12명입니다. 12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두란노 서원을 새로 연 겁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주님, 회당에서 그동안 말씀을 잘 전하고 있었는데 저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더 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처럼 해. 고린도에 있을 때처럼. 고린도에서 어땠습니까?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배 장소를 옮긴 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예비를 해가지고 이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은 12명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회당으로 갈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그 가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성공한 겁니다. 성공. 뭐가 성공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에요. 서원 차리고 나 원장이다. 내가 후원장이다. 그 감투 쓰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서원을 세운 이유는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렇게 완주중앙교회 교회가 설립된 이유는 내가 담임 목사 이제 부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야 내가 무시하지 마. 그렇게 어깨에 힘주려고 교회 세운 게 아니고 이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런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문제는 왜 이렇게 종류도 많아? 전에 만났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도 있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 모든 종류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응답 받았으면요. 곧바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응답이 없으면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대장으로, 주님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을 스승으로 생각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 스승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주인을 대장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을 끝마치면 보고를 드리고 주님의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주님께 기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응답 떨어지면 즉시 움직여야죠.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때 주님의 응답이 이런 뜻이었구나. 현장에서 깨닫는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문제가 있을 때 잘 됐네 쉬자. 아무것도 체험 못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응답 이후에 순종까지 해야 됩니다. 순종까지 하고 실천까지 하고 현장에 나가는 것까지 해보면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나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날 기다리고 계셨네. 빨리 올걸. 예수님 많이 기다리셨겠네. 예수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빨리 기도하시고 빨리 응답 받으시고 빨리 현장으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날씨 더우니까 좀 선선해지면 갈게요. 선선해진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일도 있어요. 잘 분별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즉각 움직이는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